팔복의 여섯 번째 산봉우리에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여섯 번째 등정에서 소개하는 마음이 청결하다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청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로스로서 문자적으로 섞이지 않는 순결함, 정화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뜻에 기초한 마음이 청결하다의 성경적 의미는 영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에 대한 좋은 성경적인 전례가 다윗의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 또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참된 조건이 다름 아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중심에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도 다른 어떤 주제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다름 아닌 이 청결한 마음에 관한 주제를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다루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럽게 여기고 비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문둥병자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직접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멸시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주신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소망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온 마음으로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직접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 내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유대인 정교의식의 최고의 마에스트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 앞에 계신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마음의 시선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참된 부르짖음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시선은 항상 세상의 명예, 사람의 시선, 권력과 체면과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말씀하길 이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외식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에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향한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청결한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더 깊은 차원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 새 아침의 인생을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고 새 날을 맞이하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분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새날의 참된 의미는 시간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날이 되고 새 아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분이엘의 아침은 야곱의 과거를 청산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는 아침이요, 이스라엘이란 새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이엘의 그 아침은 달리 말해 야곱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경험한 아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새롭게 부음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마음도 중요하나 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의 정원에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고 본질적으로 청결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청결한 마음을 붙들고 더 깊은 청결한 마음의 성숙을 위한 오늘의 첫걸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의 거룩한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 열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의 주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새로운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것이며 그분과의 아름다운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시는 승리하는 오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주를 향한 전심, 주님만을 앙망하는 부르짖음과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그 이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부흥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